6월 셋째 주일 아버지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계시고 땅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며 가정에는 자식들의 아버지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이치를 이 시간에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활의 최전선에 서서 온 가족을 품에 안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이 시간까지 달려온 모든 과묵한 아버지들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육체가 약한 것이나 정신이 약한 것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쓰다듬어 주시옵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강동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마련해 주셔서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시간 되시며 자선만대의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시종일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그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오직 주목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파탄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그 중요한 장자권을 팔아버린 자라 그래서 망령된 자라 하여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얘기는 설명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 인생이 절대로 1초도 겪어서는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식을 위해서, 영화의 가족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항상 뼈에 사무친 기도는 우리에게 같이 하셨던 하나님, 저희들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화의 자녀들에게 같이 해 주셨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먹을 것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위치한 곳에 있을 때나 어디를 막론하고 함께 해 주시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시며 자자손손이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에요. 복은 이 세상에 어디서 오는 거 없어요. 내가 복이 많은 성격이라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이라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은 전부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최고의 존재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날이 갈수록 멀어진다? 저는요, 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끔 한 번씩 책갑해요. 왜? 내가 요즘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내가 요즘 좀 혼자 다니는 것 같은데, 멀리 갔더니 촬영하고 고난데, 슬프고 외롭기까지 한데, 내 주 예수여 국 가까이 오셔서 시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옛날 찬송은 그래요. 부형 아버지같이 되소서. 그럼 그때가 그런 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강 목사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한다면 다들 잘 안 믿어요. 근데 나는 내가 얼마나 한 죄인인지 난 알아. 왜? 겉으로는 괜찮아. 겉으로는 거짓말도 잘 안 하고 거짓말 하려고만 하면 정말로 거부감이 나서 그거 알고는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 거짓말이더란 말이야. 게다가 돈에 관한 것이나 무엇이나 약간 결벽증까지 있어가지고 겉으로 보면은 제가 무슨 그렇게 죄인같이 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가? 내 속사람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 속에 아주 구정물 같은 죄의 덩어리가 깊이 잠재되어 있어. 이걸 죄성이라 그래. 죄성. 주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었는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자칫하면요, 시기 질투는 언제 같아. 뭐 괜히 하나도 꿀릴 것 없이 뭐 다 갖추고 있는 인간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반갑지도 않아.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존전에 성령의 빛을 밝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 진짜 울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어떤 죄인인지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나를 보게 될 때야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구원의 방법인 십자가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오늘 십자가 설교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삶을 사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서 똑같은 아들들이 나오는 그 성경의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깊이 감춰진 얘기는 예배와 십자가예요. 그 속에 감춰진 그 비밀하고도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가까워지는 그 키를 가진 예배와 십자가, 어느 구석에서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이 속을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읽으신 본문은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가인이 나오고, 하나는 라멕이 나오고, 하나는 에노스가 나와요. 여러분 가인은 누군지 잘 알아요. 그래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4절 16절에서 18절은 가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의 삶의 특징은 영원한 방황이야. 영원한 방황. 어디 가서 앉을 수도 없어. 어디 가서 이 사람은 영원한 방황인데 거기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의 동편 노시라는 땅에 거하더라. 그걸로 에덴의 동쪽으로 향했다는 얘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거기는 뭐냐? 그 말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그 얘기는 뭐냐? 그 아름답고 빛나는 에덴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추방당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먹고 살리시는 생명과가 있고 거기에는 이 세상에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이 다 이 사람들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마련해둔 에덴이 있는 것이야. 근데 거기 여호와의 앞을 떠나, 에덴을 떠나, 쫓겨나 에덴의 동쪽으로 저들이 가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비의 슬픔, 이 땅으로 가서 살게 됐다는 얘기.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야.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저 멀리 에덴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빛나는 화엄경과 그 빛나던 시절을 회상할 뿐이지만,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벌을 받았냐? 이건 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벌을 받았냐? 나는 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가끔 무릎을 쳐요. 뭐 어디 가서 시지프스의 모가처럼 돌을 아래서부터 굴려가지고 올라가면은 그 산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죽기까지 혼날 돌을 굴렸다 내렸다 돌렸다 내렸다, 또 그와 같은 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끝이 없어.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헤매고, 끝없이 외롭고, 끝없이 고독하고, 끝없이 괴롭고, 뭔지 모를 그리움 때문에 속이 다 타. 이 이유는요, 이런 방황과 이런 벌의 시작은 제사 문제, 예배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사 문제야 예배 문제예요. 다 아시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 듣는 것 같이 귀를 기울이시고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래요. 저도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제가 가인과 아벨의 길을 모르겠습니까? 근데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담이 원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는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 제사는 무슨 제사냐? 피의 제사야.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야. 성경은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영원히 죄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얘기지, 서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지는 자리까지 쫓아가서 잡아 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예요. 자,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둘이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예요.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둘이 다 뭐 똑같이 드렸어.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뭐 양의 피를, 양의 목숨을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인은 목초가 그냥 농부니까 있는 거 곡식단을 가져다가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잘못인데? 가끔 저 전에 성경도 잘 모르겠을 적에는 사람이 제일 분하고 반항하는 것이 사랑이 거부당했을 때거든요.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예요. 목회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목회 그만해야 돼요. 목회자가 주님의 양떼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목회는 못해요. 첫째, 양떼들이 따르지 않아. 둘째, 양떼들이 그냥 배고파요. 셋째, 양떼들이 다른 데 가서 사랑과 애정을 얻으려고 그래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말씀보다 더 우선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사랑하는 일이 첫째예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 근데 둘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것만 받으셔서 그 제단에만, 성경에 보면 곧 4장 곧 초선조들 보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돼 있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아버렸어.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직권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돼 있어. 없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마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막 뭉클뭉클 쏟아. 막 분노가 솟아올라. 저는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니 나는 거부당하고 죄만 이뻐하는데, 아니 눈앞에서 제 제물은 다 불살라주시고 내 거는 저런데, 가인이 그 무슨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니까 들여나가서
아우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최초의 인간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아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우를 지킬 필요는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걸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면 아우를 지켜야 돼. 마귀의 편에서 지킬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혈육과 같은 인생들에 대해서 마귀가 볼 때는 책임이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책임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를 권고해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파하면서 말 안 듣는 것을. 며칠 전에 어느 조그만 칼국수집에 들어가서 뭘 하나 시켜 먹는데 옆에 이렇게 바로 같은 테이블이 없으니까 같은 테이블에 남자 둘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제가 저하고 교회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얼굴들이 확 굳으면서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보는지요. 아니 무슨 나를 뭐 어디 무서운 소굴로 끌고 들어가는 여자를 내가 그렇게 보이냐? 내가 그날 와서 거울 내 얼굴 막 쳐다봤구만. 내가 인상이 되게 나쁜가 보다. 얼을 담근 꼴이라는 뜻인데 내가 인상이 그렇게 안 좋은가? 저 사람들이 어쩜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볼까? 속으로 아이고 되게 예수 안 믿게 생겼다. 야, 나한테서 걸리지 않으면 너네들 소망 없어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뭐 국수를 집어 먹는데, 아니 이렇게 몸들을 반쯤 돌이키고 무슨 연병 피하듯이 앉아서 밥을 먹더만. 내가 참 여러분들 실망할까봐 제가 다 말을 못하겠지만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사람은 거절당하는 것이 이렇게 기분이 나쁘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어디 가도 환영받고 어디 가도 뭐 대우받고 평생 그러고 살았는데, 아니 그렇게 연병 피하듯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앉아서 밥들을 먹는 거를 보니까 진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성령 수술을 좀 할까. 정말 내가 그렇게 인상이 나쁜가. 이런 기맥힌 생각을 했지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극소수를 빼놓고는 다 하나님 얘기만 하면 다 싫어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소수의 무리만을 빼놓고는 다 하나님 얘기하거나 교회 얘기하면 다 뱀새끼처럼 싫어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믿으라 권하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전도 한 사람도 못해요. 전도 얘기만 나오면 얼굴들이 다 사색이 돼요. 그 꼴을 당할까 봐.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그런 일 당해도 합시다. 그래도 지옥 돌아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막 보이는데 하나님께 대한 가인의 반역의 시작이 제사 문제예요. 지 동생 거는 다 받아주고 내 것만 버리고 나 안 받아주고, 아니 내 재물만 안 받으시지 가인의 재물을 다 안 받으셨다고 돼 있거든.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똑같이 우리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쟤는 막 은혜 받고 막 방언하고 막 울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굉장해. 근데 나는 여기 앉아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내 속에서 분한 것만 생각나고
막 예배하고는 관심도 없고 막 지겹고 졸기만 하고 목사님 설교 막 시계만 들여다보고 막 시계 보지 말아요. 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은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어찌 그리 말씀하는 것마다 탁탁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한만 집어넣고 넣어도 그렇게 돌대가리 같습니까? 돌짝박 같습니까? 이건 도대체 콩쿠리 같아서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기서 31년 목회를 했다고 하면요, 강 목사 한 인생으로서는 전력을 쏟아부은 것이에요. 어느 한 주일도 생명 걸고 설교하진 날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다가 쓰러지지 자빠라지지, 조금 더 와서 아까 어지러운 약 먹어서 어지러워서 자빠라질까 봐. 생명 걸고 전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저 사람의 마음속이 그래도 뭔가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안 들어갈까? 근데 저에게는 그런 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분은 하나도 없어요. 뿌리는 쪽쪽 씨가 들어가고 뿌리는 쪽쪽 싹이 나고 이제는 많이 자라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지금 참 아름다워요. 특히 저에게는 싼질하면 난리 나요. 제가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대면 그것도 다 가서 다 부셔버려요. 왜? 이 세상에서, 이 코리아타운에서 가장 연약한 교회, 가장 작은 교회, 이보다 더 작은 교회도 많지만 연약하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만큼은, 영화만큼은 그런 일이 있지 말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여기를 징검다리 삼으시고 여기를 거룩한 자들의 자리로 삼으시고 여기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맞아보자. 사정도 없이 혼자. 죄송합니다만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럼 가인이 이렇게 반항심을 가지고 하나님 멀리 떠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평생을 방랑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 예배 안 받아주셨다면 그 안 받아주신 이유가 오늘 4장 조반절에 쭉 나와요. 뭔가 하나님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 수많은 예배, 지금도 이 시간에 얼마나 온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리겠습니까? 각 족속, 나라, 방언별로. 근데 쪽쪽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즉 피 흘림이 있는, 죽은 어린 양을 죽이든지 뭐 하얀 순양을 죽이든지 그 피를 뿌려서, 제단에 뿌려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즉 아벨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 가인은 지가 죄인인지도 몰라. 근데 아벨은 지가 죄인인지 알아. 저는 겉으로는 깨끗하고 그야말로 신앙적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훌륭한 자손이니 많지. 자기는 어떻게 누가 보든지 저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자기는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 왜? 이 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의식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그 죄상강한 구정물 같은 그 구정물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야. 이걸 죄성이라 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슨 간단한 죄 때문에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이걸로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은 정말은 우리의 이 원죄, 이 속에 있는 이 속의 원죄와 같은 그 온갖 더러운 모든 죄, 그것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그걸 사해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훌륭한 신앙의 계승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담대히 하나님의 존전에 아버지만을 바라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갖다 못 박고, 그래서 그 보혈로 뒤집어 쓰고 담대히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짝검짝지처럼 달라붙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최고로 이뻐하시고 받으시는, 그가 무슨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고, 저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으시고. 왜? 당신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은 진짜 자기 새끼들이니까, 자기의 상속자들이니까. 우리가 친엄마인지 가짜, 친아버지인지 가짜 아버지인지 아는 것은요, 정말 급하고 어려울 때 가짜 아버지는 손을 잡고 가다가 너무 급해지고 자기가 포탄 맞을 것 같으면 아이 손을 슬그머니 놔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 절대 안 나. 대신 덮어서서 그 아이에게 포탄을 대신 맞아줘. 자기가 대신 죽어줘. 그게 참 아버지야. 참 구세주가 누구냐? 참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냐? 나를 뒤집어서 그 죄의 파편과 그 죄의 죽음의 화살을 다 막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바른 제사만 드렸어도, 바른 예배만 드렸어도 이런 살인사건 일어나지도 않고, 바른 예배만 하나님께 드려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 저가 피 흘림이 있는 제사, 내 죄를 가려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은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는 참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그의 생활이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지만 십자가 없이, 십자가 공로 없이 내가 무슨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실력 있으니까, 내가 뭐하고 이러고 와서 예배를 드려봤자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 아니야.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특별히 가정에 우두머리 되시는, 가정의 기둥 되시는, 기둥은 엄마지, 가정의 가장 첫 선구자 되시는 아버지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그 자손의 신앙과 그 자손의 복을, 화복을 한 손에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배까지 이렇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런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물어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이것을 신앙의 그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이만치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가슴에 품고 가정 예배일 때도 인도하시고 기도하실 때도 인도하시고, 도대체 온전한 가정이 지금 이 세상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날이나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훌륭하게 자식을 교육시켜야 된다, 아버지들이 다윗같이 자식을 강하게 키워야 돼, 저 그딴 소리 안 해요. 자신 없으니까요. 그런 게 어딨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르는 것뿐이지, 우리 신령은 그렇게 자식들 잘 못 길러요. 생각하면 등까지 오싹하게 미안한 일이 한두 개도 아니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새끼도 죄사함을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들이 드리는 예배는 십자가가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가장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생각도 제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는 이후로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침 찬양에 오면은 소리도 잘 안 나오고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첫 찬양 또 첫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찬양도 좀 비교적 쉽고 편한 것으로 고르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찬송이 있는지 힘을 다해 부르도록 연습하십시오. 억지로 따라하지 말고 무슨 찬송이든 일생에 우리가 몇 번이나 찬송을 불러보겠습니까? 몇 곡이나 불러보겠습니까? 한 주일에 한 번 52주니까 우리가 1년에 여기 와서 안 빠지고 부르기만 해도 100곡은 되지 않겠습니까? 100곡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우리 가장 미니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찬송은 부를 때 힘있게 부르십시오. 아주 뱃속에서 나는 소리로 무슨 말씀이든지 은혜를 가지고 부르십시오. 찬송가는 이게 공인이 된 찬송가요 중생된 곡만 있는 것입니다. 가사와 곡이 전부 중생된 것이라서 이거는 거룩한 찬송입니다. 복음성가는 때때로 우리가 인간의 냄새가 나고 때때로 아닌 것도 있지만 찬송가는 아닙니다. 시종일관 중생한 찬송이요. 부를수록 가사를 부를수록 곡을 부를수록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날개치고 올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1년을 부르시면 100여 곡이 넘도록 부르실 수 있으니까 부르실 때 아끼지도 마시고 열심히 크게 부르십시오.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과 같이 진실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대표 기도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오늘도 참 대표 기도 은혜롭게 하더라.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들 그렇게 은혜롭게 해요. 자네는 말도 안 되는 시먹은 소리 무슨 소리든 모르는 소리든 하든가 막 하더만 심지어는 1월 성신이시여 이따 이 소리 하면서 한 30년 전에는 그러고 기따위 기도라더니 야단을 막 쳤구만 내가. 그리고 무슨 미사여고 막 온갖 좋은 나무는 다 갖다 붙이는 기도 따로 불러다 야단을 막 쳤어 내가. 진실해라. 네가 말을 못하고 입이 뭐가 모자라도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진실해라. 그리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연습하고 노트에 써버릇해라. 제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건 하지 않기 때문이지 연습해라. 뭐든지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히 하도록 해서 찬양과 감사와 예배 감상과 그 다음에는 절대로 온 회중을 품고 대표 기도자는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온 회중을 품에 안고 우리들의 지난 일주일간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용서의 기쁨이 온 회중에 넘쳐흐르는 그런 기도를 꼭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시고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표자는 반드시 이런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각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고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들리놓게 잘하는지 몰라요. 기도도 연습들 하십시오. 자, 대속의 보혈을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배를 아벨처럼 드려서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은 영원히 살아서 성경에 그 생명이 기록되고 땅에 그 의인의 피를 받아서 그 의로움을 고소하며 아벨의 피가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나와 내 가족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가 한 것을 몰라서 한 것이오니 최후의 심판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시고 가인의 기도를 흠량해 주시옵소서 하는 아벨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인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실 때에 예배를 드리실 때에 나와 내 자식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교회와 잘못돼 가고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영역을 많이 넓히셔서 그야말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세계를 나의 교처럼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둘째로 라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은 좀 바로 가인의 오대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악독한 사람도 드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19절에서 24절까지 라멕에 대해서인데, 라멕은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그는 여자도 최초로 마누라를 둘이나 취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남자들이 마누라를 많이 취하는 것, 그건 암치도 않아요. 다윗까지도 그랬으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 시대에도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6이나 있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지만 최초의 마누라가 둘인 사람은 일남일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어긴 자가, 그 계명을 어긴 자가 라멕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냐? 저 여자 좋아할 거 다 좋아했다는 얘기야. 살리는 게 없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이러셨으니 내가 살리리라. 여자 예뻐? 여자 좋아? 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기록하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자식 농사도 최고로 잘 졌어.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 여기에 첫 번 마누라가 둘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누구냐? 아다라고 하는 부인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들이 어떠냐? 야발은요 그냥 단순히 양 몇 마리 한 5,000마리 기르는 그런 목축업자가 아니야. 그 시대에 알아주는 유명한 큰 대목장주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읽어보시면 굉장한 목축업을 한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은 유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음악의 전문가야. 퉁소와 수금을 부르는데 이는 음악도 착하고 뭐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음악하는 자들의 바로 가장 스승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음악에도 대가였고 그 시대에 알아주는 음악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바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발가인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그 당시에 철제로 칼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해서 무기 군수업자 같은 막강한 부를 얻고 막강한 것을 이 아들 셋은요 그 시대에 이 세 사람을 능가한 라멕 자신도 탁월했지만은 이 아들들도 이상도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는 사람이 이 라멕이에요. 나는 이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길러내겠구만. 지네들이 잘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라멕은 이 속에 뭐가 있었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식들을 이렇게까지 길러내느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어. 분노. 가인 때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분노야. 하나님께 거부당한 분노. 자기네가 살인자의 최초의 살인자 집안의 분노. 자식들을 딱 딸질하면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이 만들어. 여러분 자식을 최고로 만드는 부모들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보다도 더 정신병자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성공한 라멕을 성경은 23절에서 24절, 이것이 그 유명한 라멕의 칼의 노래입니다. 자기 아들 두발가인이 지은 칼을 켜들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세상에 대해서 잔혹하면서 여러분 한번 읽으십시오. 23절 24절 봉독해 보십시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처음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해요. 그죠? 근데 인류 창세기 때 최초의 살인자가 자기 오대손 위에 5대 가인이었는데 이 5대 손 후에 와서는 아주 살인, 잔인무도함, 악독함이 아주 꽃을 피워. 이건 그냥 그 칼을 가지고 그저 파리 죽여도 사람을 죽였고
그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 갖고 있지도 않은 그 철제 동기를 가지고 얼마나 압독하는지, 여기 지가 말한 이것을, 유명한 이것을 칼의 노래라고 그래요. 칼의 노래. 라멕이 이렇게 하면서 악독한 짓을 서슴지 하면서 세상에서 그는 모두 다 가진 사람, 세상에서 뭐든지 가져서 하나님도 비우는 사람. 가인이요, 이런 벌을 받을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 이 벌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못 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다가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사면에서 살인자들이 이렇게 많은 인생에서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7개 벌을 받으리라 하시고 표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표인지는 몰라요. 이마에 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표를 줘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살인자의 말로는 살인자의 길은 이렇게 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 은혜를 비웃으면서 저건 7배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77배,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내가 이런 77배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얘기가 오늘 유명한 이 칼의 노래입니다. 자, 에노스에 대해서 해봅시다. 에노스는 25절에서 26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가인 줬는데 그렇게 해서 에덴을 떠나서 그렇게 됐죠.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벨은 형에 맞아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아벨의 대신, 그는 진정한 영적인 아들이니까 아벨 대신 셋을 주십니다. 영적인 아들 셋을 주셔요. 에노스는 누구냐? 그 셋이 에노스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공식적인 예배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감사와 찬양, 회개와 고백, 간구와 감사, 이렇게 공식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됐다는 것이야. 그 예배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바로 피의 제사. 아벨이 하다가 맞아 죽은 그 피의 제사야. 죄속함을 받을 수 있는 피의 제사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제사. 그 제사가 다시 복원이 되어서 에노스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쪼개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리라. 그래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전에 의롭게 서리라.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노스처럼 우리도 암암계 강현이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면 이 사람의 신앙은 피의 신앙, 내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이제부터 가는 신앙, 이것을 시작했다는 의미야. 영화계가 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 그냥 여지껏 그냥 지루하지 않게 하는 음악 풀어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인간 분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야의 죄를 용서하시고 피를 뿌림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영화가 평생 이런 예배를 들었다 생각합니다. 평생 나는 예배를 30년이나 드렸지만 한 번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나가면서 맨날 졸기나 하고 딴 거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예배를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고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또 교인들이 당연한 것 같이 거든. 안 돼! 안 돼!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데, 30년 동안 드린 30년간의 예배가 어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가운데 흐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죄의 사함을 받고 정말로 부끄럽고 더러운 내 죄가 예배만 들면 말끔히 씻겨서 얼굴이 빛나고 돌아가는 이 예배, 영화는 30년간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피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노아 때를 이르면, 노아는 이 셋가의 후손이죠. 노아 때가 이르면 사람의 아들들이, 셋가의 아들들이 가인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매 하나님이 영영 그들을 떠나니라.
그러나 당대의 셋의 아들 그 줄기가 살아있어. 노아가 당대의인으로 셋의 후손이에요. 세상 사람 다 황폐하고 죽이고 그냥 이런 나쁜 짓만 계속하고 있을 때 딱 하나, 그를 왜 의인이라 그러냐?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 사람 하나 피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보혈을 가슴에 품안고 나가도 그 십자가 바라보고 들어가도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시꺼먼 내 죄가 깨끗해졌고 이 구조물 같은 내 속이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이 깨끗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이제 남은 영화에 우리 세상 사는 날까지 이 예배 드리십시다. 들으십시다. 죄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빈틈없이 껌딱지처럼 붙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둘러보시며 당대의 의인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오로지 홀로라도 피해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들이 되시고 어머니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